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두 직분 중에 이제 두 번째인 이제 집사에 대해서 좀 저희가 말씀을 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근데 저희는 오늘 이 집사에 대한 부분을 좀 나누기 전에 먼저 좀 그 개념 정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제 의문 중에 이런 의문이 있거든요. 우리가 각 파트에서 열심히 잘 섬기고 있고 어떻게 보면 집사의 일도 하고 있고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는데 왜 굳이 집사라는 어떤 직분을 또 세우려고 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도 또 있었고요. 그리고 또 집사를 세우다 보면 어떤 분은 집사가 되고 어떤 분은 집사가 안 되고 똑같은 어떤 일을 하는 것 같은데 이 누구는 집사가 되고 누구는 집사가 안 되는 비교와 차별되는 이 부작용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은 경우도 이제 굳이 이렇게 집사를 세우지 않아도 각 역할들을 잘 하고 있는데 꼭 집사들을 꼭 이렇게 세워야 되느냐 이런 의문들을 갖고 있고 또 이제 누구를 집사로 세울 때 집사로 세워지지 않는 분들은 좀 어떤 차별적인 비교되는 그런 좀 그런 어떤 부작용 같은 그런 일도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집사의 개념들을 오늘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좀 그렇지 않는지 또 어떤 의미인지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이제 저희가 집사가 어떤 직분인데 이 직분이 어떻게 교회 가운데 세워졌느냐 이 부분을 좀 다시 한번 첫 번째 강의에서 좀 듣긴 했지만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직분이 어떻게 세워지는지 그 부분에서 좀 개념적인 부분을 먼저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살펴보고 집사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화면 공유하고요. 네, 잘 보이시죠? 네, 제가 안 보이네요. 예. 예, 이제, 제가 그래서 먼저 이제 이 직분에 대해서까지 가기 전에 여기에는 각각 이제 지체 개념과 은사의 개념과 그다음에 직분, 그 직분자로서 장로와 집사 이렇게까지 이제 나아가게 되는데요. 첫 번째 이제 저희가 좀 해봐야 될 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얘기하셨고 각각 성도들은 한 몸의 지체다. 모든 성도들은 한 몸을 이루게 되고 각 지체가 된다. 이렇게 지체됨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교회에서. 그런데 이제 지체들이 교회에서 어떤 역할들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의 선물로 은사를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말씀 보면요. 이제 12장, 그 다음에 고린도 전서 12장,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이런 말씀들을 보면 은사와 그 다음에 직분 이런 부분들이 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연관성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교회는 몸이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다. 모든 성도는 각각 한 지체다. 몸이 한 몸으로 이루어진데 그 지체다. 근데 그 지체라는 것은 몸의 일부분이잖아요. 그 일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게 할지는 하나님이 은사로 주신다. 각각의 은사를 주셔서 여러 은사들을 주셔서 그 지체들이 역할을 하게 한다. 그 지체에게 은사를 주셔서 역할을 하게 한다. 그래서 각 지체에게 주셨다. 그래서 은사에는 뭐 여러 가지 예언, 뭐 믿음, 뭐 섬김 그러면서 쭉쭉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말씀에 보면요. 이 은사들을 주시고 이제 그다음에 그 은사에 따라서 직분자들을 세우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은 또 은사와 직분에 관련된 말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다. 각 지체해 주신 은사는 여러 가지인데 은사는 여러 가지다. 근데 직분도 여러 가지다 하면서 또 사역도 그 직분을 통해서 하는 일도 여러 가지다. 이렇게 말씀하면서 첫 번째 은사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사가 지혜 말씀의 은사, 뭐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또 병 고치는 은사 쭉쭉쭉 은사 얘기하면서 이 은사에는
몸된 많은 지체에게 주셨다. 이렇게 12절에 말씀하고 있고, 28절에 보면 이제 그 은사에 따라서 교회 중에 몇을 세운다. 이게 직분자들을 세우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 은사에 따라서 이제 직분자들은 모든 사람이 직분자는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사는 누구에게나 주어지고 모든 교회 사람들에게 지체로서 은사가 주어지는데 그 은사에 따라서 이제 몇 사람들을 직분자로 세운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 28절에 고린도서 12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의 교회 중에 몇을 세운다고 그랬어요. 몇을 세운데 사도, 선지자, 교사, 능력 행하는 자, 병 고치는 은사, 서로 돕는 자, 다스리는 자, 방언을 말하는 것. 이런 직분자들을 교회 중에 몇을 세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이제 직분자들을 교회에 세우는 그 역할의 어떤 직책, 이제 직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그런 직분들을 이제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에베소 4장에도 보면 이제 보시면 이제 7절에 보면 이제 은사 부분을 먼저 얘기합니다.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에 따라 은혜로 주셨다. 그래서 각각 하나님이 올라가실 때 각 사람들에게 은혜의 선물로 주셨다. 그리고 그 은사에 따라서 11절의 말씀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또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목사로, 교사로 삼으셨다,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세우셔서 모든 성도들을 온전케 하고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특별한 몇 사람의 직분자들을 특별히 세워서 이 모든 성도들을 이제 그 섬기게 하는 일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직분자입니다. 그래서 직분은 이처럼 이제 어떤 은사를 가진 사람에 따라서 일부 직분자들이 이제 세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말씀에 보시면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 아까 위에 말씀 에베소서 4장,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12장 말씀에는 이 직분을 얘기하면서 장로와 집사가 없거든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지금 직분으로 생각하고 있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장로와 집사에 대해서 중요하다면, 이 우리 직분을 얘기할 때 왜 장로와 집사는 빠졌을까? 이런 좀 저는 생각하면서 좀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했을 때, 네, 앞에 부분의 어떤 직분들은 기능적인 직분들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내가 교사로서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직분을 얘기하고, 여기서 우리가 말하고 있는 장로와 집사는 어떤 대표적인, 어떤 직위적인 그런 부분을, 기능적인 부분이, 물론 기능을 갖고 있지만 이 타이틀에는 어떤 기능적인 것보다는 어떤 직책, 대표하는 그런 부분의 어떤 그 직분으로 이렇게 예, 얘기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뭐 가르치는 직분, 뭐 말씀 전하는 직분, 전도하는 직분, 뭐 이런 섬기는 직분, 이런 직분의 기능적인 걸 얘기하면서 장로와 집사는 어떤 기능적인 것라기보다는 뒤에 보면 이제 공적인 대표로서의 어떤 위치로서의 어떤 역할을 하는 직분을 명할 때 장로와 집사를 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서신서 사도행전으로부터 이어서 이제 계속 보면 장로에게 성도들에게 뭐 장로와 집사들에게 이런 부분들을 이제 그 직분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초로 집사로 세웠던 지난주에 묵상했던 사도행전 6장 말씀에 보면 일곱 집사를 세우잖아요. 근데 그때 일곱 집사라는 말이 없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이제 빌립을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그래서 일곱 집사를 세운 집사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라는 거예요. 빌립이 이제 뭐 스테반 하면서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의 이름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일곱 집사였구나. 이걸 이제 분명히 이제 6장에서는 그런 집사로 표현 안 했지만 21장에 보니까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니까 집사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일곱 집사 중 하나인
빌립. 그러면 이제 그 빌립의 또 역할이 전도자예요. 사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꼭 어떤 집사가 그러면 어떤 말씀을 전하는 거나 전도나 이런 거는 아닌가? 이제 집사의 역할 중에 이제 저희가 좀 한번 생각해 볼게. 그럼 이런 건 전혀 하지 않는 건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교회 전체 대표에서는 아니지만 빌립은 말씀 전도자였고 또 스테반도 어떻게 보면 그가 복음을 전하는 자로 이렇게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 하다가 이제 돌에 맞아서 순교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집사의 일 중에 꼭 어떤 섬기는 봉사의 일을 하는 부분에만 이제 우리가 그 집중적으로 그 역할이지만 교회의 대표에서 그런 역할을 하지만 개인적인 은사에 따라서 이렇게 전도의 일도 했던 것을 좀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빌립은 일곱 집사를 세웠던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제 사도행전의 초기에 집사를 이렇게 세웠던 부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3장 10절,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이제 집사의 직분, 집사가 분명히 직분으로 얘기하고 있고요. 디모데전서 3장 1절에 보면 감독의 직분 하면서 역시 감독도 직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디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각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했다. 이거는 이제 그 장로들을 세웠다는 것들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이, 이 위에 있는 아까 은사와 직분에 얘기하는 그 직분자들과 우리가 오늘 그 두 직분인 장로, 집사의 직분이 뭐가 다를까 했을 때, 이제 앞에 부분에는 기능적인 어떤 부분들을 얘기할 때 어떤 그 직분이었고, 이제 어떤 위치적인 포지션, 어떤 위치적인 교회 전체의 어떤 위치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 그게 대표성이다, 뭐, 공적이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게 대표성. 그래서 장로와 집사는 교회의 대표를 가지고 있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기능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분 중에 직분인 장로와 집사다. 어떤 교회를 대표하고 공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잘 안 보여가지고.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교회의 두 직분 역할 중에 이제 집사, 헬라어 언어로는 디아코노스거든. 디아코노스 역할과 정체성인데, 아까 제가 쭉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그 앞에 부분에서는 이제 장로의 부분에서 장로의 어떤 집사로서 장로로서의 어떤 역할들을 나눴다면 그와 이제 두 번째 직분인 집사의 역할은 이제 섬기는 자다. 이게 언어적인 의미가 디아코노스란 의미인데 뒤에 부분에 좀 더 자세히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빨간색에 나오는 것처럼 집사를 또 장로를 교회에 공식적인 직분으로 언급하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공식적이라면 다 공식적인데 이 대표적인 성을 띄었다는 의미거든요. 교회 전체를 특히 어떤 뭐 다 섬기는 일을 하잖아요. 뭐 자매님도 섬기고 나는 다 섬기는데 그럼 다 집사 아니냐? 사실은 그 기능적인 면에는 다 집사죠.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집사의 의미는 교회의 대표적인 전체적인 어떤 섬기는 일을 책임지는 위치 공식적인 의미란 말이 그런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섬김의 어떤 대표성, 교회 대표적으로 큰 전체적으로 섬기는 역할을 그 위치를 맡고 있는 분이 집사다. 이렇게 저희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제 그 집사나 장로가 교회의 공식적인 직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 그래서 이제 다음 장에 보면 이 디아코노스, 이제 헬라어 언어로 집사란 의미가 디아코노스입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이 말의 의미는 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집사란 표현으로 또 의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어떤 그 시중 드는 삶, 일꾼, 사역자 이렇게 언어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종이다, 어떤 섬기는 자다.
시중 드는 자다, 일꾼이다. 이게 집사적인 언어적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건 어떤 높은 이치가 아니라 사실 섬기는 이치에 있는 것을 일반적으로 이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적인 의미와 공식적인 직분의 의미, 이게 어떤 차이냐? 이게 이 의미가 섬기는 의미에서는 이 디아코노스, 집사라는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이 집사지만 우리가 일반적인 섬김의 의미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니라 또 일꾼, 어, 종 이런 의미에서는 섬기는 자 이런 의미에서는 누구나 다 일꾼이죠. 그리고 또 섬기는 자죠. 종이고요. 그렇지만 이제 오늘 말씀드리는 묵상하는 집사는 여기서 공식적인 직분이다. 교회를 대표해서 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섬김 부분과 그 일꾼의 역할을 하는 부분의 일이다. 이것이 공식적인 대표적인 직분의 의미로서의 집사가 특별한 오늘 저희가 배우고 있는 집사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 차별을 좀 구분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 섬기고 있는데 왜 나는 집사가 될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한다면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일반적인 의미에서는 집사지만 우리가 말하는 집사의 의미는 교회의 어떤 대표적인 전체 관련된 섬김을 좀 책임지는 그런 역할로, 대표적인 역할, 공식적인 역할로, 어, 집사를 두는 것이다. 이렇게 보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공식적인 집사는 모든 사람이 집사는 아니죠. 그래서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교회 대표에서 공식적인 일을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의 구체적인 역할이 무엇이냐 했을 때 섬김, 자비라고 하는데 자비, 긍휼, 섬김입니다. 봉사, 섬김. 이 디아코노스라는 말의 이제 의미가 집사의 어떤 그 역할적인 의미라면 이 단어의 명사형이 디아코니아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는 봉사다, 섬김.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 어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또 어려운 사람, 또 물질적으로 도와야 되는 사람, 긍휼,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그런 일들을 또 실제 섬기는 일, 행위적인 일들을 하면서 구체적으로 그 일들을 돕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집사의 역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아코노스의 이제 명사형인 디아코니아에 대한 어떤 그 언어적인 의미가 이제 여기 말씀 나와 있는 사도행전 6장 1절 9제, 그다음 로마서 15장 31절 섬기는 일, 사도행전 11장 29절 부조,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8장 4절 9장 1절에 성도 섬기는 일, 이 부분에서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섬기고 봉사하고 그런 역할을 맡고 있는 것이 집사의 어떤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집사의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요. 집사의 정의와 주요 임무가 무엇인가 했을 때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집사는 교회 내 자들과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이렇게 집체들을 돕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의 그런 사역을 공식적으로 대표적으로 전체적으로 책임지는 일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헌금 관리, 뭐 구제 관리, 또 목양,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찾아가서 신방하는 일, 돌보는 필요, 그다음에 교회 내 어떤 갈등들, 뭐 돌봐야 될 문화적 배경이 다른 어떤 이들을 돌봐야 될 필요가 있을 때 그들을 돌보는 일, 그리고 실제적인 교회 필요들을 몸으로 실천적으로 행하는 사역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보면 집사는 실천적인 행하게 되는 섬기는 그런 일이 그 집사의 역할이다. 주요 임무다. 그래서 이런 어떤 실천적인 그 실행을 통해서 서로 사랑과 돌봄을, 사랑과 격려를 통해서 공동체가 그 사랑과 그 서로 이렇게 연합을 통해서 단단한 공동체, 사랑 가운데 거하는 공동체가 실제적으로 누려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장로와 이제 우리가 장로를
전에 배웠잖아요. 장로가 이제 어떤 감독적인 역할, 그다음에 어떤 가르치는 교사적인 역할, 그리고 목자들을 보호하는 목자적인 역할,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역할들을 얘기하면서 그러면 장로들과 이 그 집사의 어떤 그 관계 구별되는 부분과 또 협력되는 부분이 무엇인지 이 두 부분을 이제 한번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장로는 그 리더십,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최종적인 책임자로서의 그 책임자는 교회의 어떤 최종 책임, 감독, 그다음에 인도하고 다스리는 역할이 장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사는 다스리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오히려 이제 그런 어떤 교회 결정에 따라서 섬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치에 있는 것이 집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르침의 영역에서도 사실은 뭐 교회 전체에 대한 가르침이겠죠. 우리가 어떤 교회 학교나 이런 부분에서는 작은 데서는 어떤 부서에서는 또 가르칠 수도 있겠지만 교회 전체적인 가르침과 인도하심을 이렇게 교사로서의 가르침은 어떤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고 또 장로의 자격을 얘기할 때 가르치기를 잘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집사에게는 이 자격이 특별히 요구되지 않습니다. 집사는 어, 그 가르치는 부분이 어떤 직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 어떤 그런 집사의 어떤 자격으로서 말씀을 잘 가르치며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보다 보면 사실 이 질서적인 부분에서 권위적인 부분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상하 관계가 아니라 어떤 권위와 질서인데 이게 좀 오해되기 쉬운 말인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간 권위적인 부분에서는 집사는 장로 권위 아래에 있는 사역자다. 아래에서 이제 사역하고 장로들을 돕는 역할을 한다. 네, 그래서 그들은 장로부터 독립된 어떤 또 다른 리더 그룹이 아니라 장로 권위 아래서 장로들을 도와서 함께 교회를 이렇게 섬기는 그런 부분이다. 그래서 권위 아래에 있다. 이렇게 사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어떻게 우리가 또 오해하기 쉬운 게 그러면 이 장로는 실제적으로 그 집사는 실제적으로 그 장로보다 좀 그 상하 계급처럼 그게 좀 낮은 어떤 직이냐 그런 의미는 아닌 걸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교회 내에서 권위 또 가정 내에서 권위를 얘기할 때는 어떤 질서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서로 높고 낮음을 얘기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 권위를 얘기하다 보면 이 높고 낮음이 또 이 그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나타나기도 하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런 오해가 있을지라도 사실 집사는 장로 권위 아래에 있고 장로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이 말씀에서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구별되는 점이고요. 그러면 협력적인 관계는 무엇일까 했을 때 사실 집사의 역할들은 사실 실제적인 어떤 도움과 실제적인 섬김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장로들은 어떤 실제적인 그 섬김, 행함으로 나타나는 것보단 어떤 감독적인 역할, 어떤 인도하는 역할, 말씀과 기도하는 역할, 뭐 이게 영적 감독이라는데 저는 집사도 영적 섬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이게 영적인 일이 아니라 그 집사도 영적인 일인데 영적 감독이라니까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렇게 어떤 그 전체적인 감독하고 그 말씀하고 기도와 가르침과 그 인도하는 그런 역할에 어떤 계획하는 역할들 이런 역할들이 좀 감독하는 역할들이 주 임무고 그 계획과 인도하심과 감독에 따라서 집사들은 실제적인 부분에 실행하고 있는 실제적인 섬기는 역할, 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서로 협력 관계가 돼야지 뭐 어떤 어떤 인도에 대해서 뭐 따르지 않겠다 한다든가 그러면 또, 또 이제 인도와 집사가 이제 나는 이렇게 인도하겠다. 뭐 권위의 대전 뭐 이렇게 한다면 서로 어떤 문제가 되냐면 어떤 계획과 이런 것들이 실제 교회 가운데 실제적으로 실천적으로 나타나지 않고 서로 이제 머리만 켜지는 교회 아니면
실제 어떤 인도하심과 영적인 어떤 리더 역할들이 부재하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교회 한 몸으로서 이 장로들은 어떤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면 집사는 교회의 실제적인 그 인도하심을 실행하는 실천을 통해서 그것이 나타나게 되는 그러한 역할들을 하게 된다. 그래서 꼭 이 두 부분의 역할들이 필요한 것 같아요. 이걸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계획과 뜻을 가지고 있을 때 그 아들이 그 아버지의 뜻대로 그것을 이루시는 걸 보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역할처럼 교회 내에서 장로의 역할과 집사의 역할들이 그러한 역할이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될 때 영적으로 안정적으로 될 수 있고 또 그 영적인 실제 모습들이 교회에서 드러나는 것은 그 집사들을 통해서 행함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실제적인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게 된다. 이런 역할들, 그래서 서로 상호 협력적인 관계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으로도 그런 모습들이 영적인 신령한 모습들이 열매들이 나타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구별되지만 이런 관계에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사는 교회의 어떤 심장이다. 그래서 결코 집사직이 장로보다 열등한 2등 직분이 아니다. 우리가 이제 권위적인 부분을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권위적인 부분에서 차별이 있지만, 아, 이게 결코 열등한 직분이 아니다. 이렇게 우리가 좀 이해를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어떨 때는 이렇게 열등하게 느껴질 때가 실제로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집사의 역할은 이 심장인 것 같아요. 감독의 장로의 역할이 머리의 역할이라면 이 집사의 역할은 심장의 역할, 심장이 뛰면서 실제적으로 그 머리에서 그 지시된 것들을 실행으로 옮겨지는,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그런 역할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적인 역할이 장로의 역할이라면 손과 발, 이 심장을 통해서 몸의 활동적인 역할들이 나타나는 것이 집사들의 역할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머리와 몸된 역할과 교회의 역할, 그리스도와 교회의 역할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 그래서 집사들의 역할이 이제 없다면 교회 내에서는 어떤 말과 어떤 계획과 이런 영적인 어떤 말뿐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그 말들이 실제적으로 이제 집사를 통해 실천하게 될 때 그 공동체에서 그 실제적인 그런 열매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집사직의 영적 중요성 이미 다 얘기한 것 같아요. 그 자비와 사랑과 실천적인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교회 가운데 풍성하게 한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런 활동이 있을 때 믿음뿐만 아니라 행함으로도 나가게 될 때 우리가 그 실제적인 풍성한 하나님의 그런 자비와 사랑과 하나됨이 이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된다. 그래서 집사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집사직의 초대교회와 현대교회의 의미를 좀 보면요. 사실 집사를 처음 세우는 이제 부분에서 이제 사도행전 6장 부분에 이제 이제 사도들이 이제 말씀과 기도를 하는 부분도 중요한데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막 이제 섬기는 공개까지 해야 되는 어떤 이때는 집사라는 어떤 직분들이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많은 어떤 집사들의 어떤 섬기는 역할, 공개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 말씀과 기도에 접념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는 집사들을 초대교회에 세워서 그 집사들의 역할들이 이제 그런 섬김을 통해서 든든히 세워졌을 때 교회가 다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이 더해지고 믿는 자들이 더해지고 서로 나누어지는 삶, 서로 그 삶과 교제와
그런 것들이 풍성해지는 교회가 되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현대 우리에게도 집사직이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 집사직을 통해서 교회의 어떤 사랑과 아, 그 진리들이 이제 실천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현대 교회에서도 집사직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현대 교회라고 했는데 사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왜 우리 교회가 갑자기 집사들을 세우려고 하느냐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저희가 집사는 없지만 여튼간 어떤 섬기는 역할들을 각각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장로들만 있다 보니 장로들이 사실 집사직도 같이 행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에 인원들이 한 뭐 100명 이하 있을 때는 뭐 그런 역할들을 능히 이제 하고도 남았었는데 이제 저희가 교회 가운데 인원이 좀 늘어나게 되고 뭐 한 200명 가까이 이제 가까이 이제 수가 이제 그렇게 이제 그 늘어나게 되면서 여러 가지 행정적인 부분이라든가 그 그, 그 방문하는 그런 각 성도들을 사정들을 살피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많은 부분에 좀 부족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장로들이 사실은 이런 어떤 역할들을 막 같이 겸해서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저희 교회 그 인원 대비 그런 행정적인 거라든가 어떤 섬기는 부분에서 많은 부분이 부족한 부분이 있었고 여러 형제님들이 왜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잘 안 해, 그 전달이 안 되느냐, 이게 잘 안 되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우리도 이제 그런 섬김을 해야 되는 그런 또 그 돌봐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성들이 느껴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최근에 집사를 세워야겠다 이런 교회에 저희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들을 통해서 섬김과 자비와 긍휼, 사랑 이런 것들이 돌봄 이런 것들이 풍성이 부족함이 없이 이제 뭐 여러 지체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집사들이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대표해서 뭐 또 얘기하자면 각각이 섬기고 있지만 교회를 대표해서 그런 역할들을 맡아줄 집사직이 이제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우리 교회에 집사직을 이렇게 세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제가 어, 마치고요. 그 다음에 뭐, 예, 적용 질문으로 하는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PPT 공유 드리겠습니다. 네, 잘 보이시죠? 네, 네, 총 5질문이 있고요. 사실 그 PPT, 오늘 공유해주신 PPT 안에 모든 내용들이 있고 또 형제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셔서 네, 크게 이렇게 달라지는 점은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또 이제 보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입니다.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의 일반적 의미와 공식 직분으로서의 의미는 어떻게 다릅니까? 이 단어의 어원이 집사의 핵심 정체성에 대해 무엇을 말해준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이 디아코노스라는 헬라어 단어가 일반적으로 쓰였었던 곳들이 성경에 저도 몰랐었는데 이번에 찾아보면서 굉장히 많았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뭐 요게 제가 예시로 들었던 마태복음 20장 26절, 뭐 골로새서 1장 25절, 에베소서 3장 7절, 로마 16장 1절뿐 아니라 정말 많은 곳에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헬라어 단어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반적인 의미로는 아까 형제님도 말씀하셨지만 그리스도를 섬기는 모든 사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있지만 바울과 아볼로, 베베 등 많은 인물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불렸다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일반적인 의미로는 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섬기는 사람을 이 디아코노스라고 불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공식 직분으로서 디아코노스라는 단어가 쓰일 때가 있는데 그것이 이제 빌립보서
1장 1절, 그리고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나오는 어떤 집사의 자격들에 대해서 나올 때 이 공식 직분으로서의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특별히 구별되어서 섬김의 직무를 맡은 이들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즉 교회로부터 공식적으로 맡겨진 직분에 따라서 이 구제 사역이라든지 자비의 사역을 해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의 자비와 사랑을 나타내는 자를 의미할 때 공식 직분으로서 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헬라어 단어다 보니까 어쨌든 제가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또 이, 이 헬라어 어원에 대해서 좀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어원에서 찾아보니까 네, 어원, 이 디아코노스라는 어원이 여러 가지 뜻들이 나오는데 일단 두 가지로 좀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단어는 밥상머리에서 시중을 든다. 머슴처럼 겸손하게 남들을 섬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심부름을 다니다라는 어떤 옛날 말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여진다라고 분석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즉 심부름을 위해서 뛰는 자, 급히 움직이면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는 자, 즉 성실하고 신속하게 섬기는 자를 뜻하고 있다고 이 헬라어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표현했던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즉 우리는 이 디아코노스라는 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최고의 섬김자가 되신 이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교회와 성도들이 향한 겸손한 섬김을 나타내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디아코노스라고 부르셨던 것들을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네, 두 번째 질문은 네, 또 비슷한 단어입니다. 디아코니아. 네, 결국 아까 그 디아코노스와 디아코니아가 비슷한 단어인 것이잖아요. 결국엔 어떤 그 사람을 가리키는 것과 또 동사를 가리키는 거에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특별히 어떤 종류의 사역을 지칭하는 데 자주 사용되었는지 예를 들어 설명하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디아코니아는 구체적으로 타인을 위한 섬김, 봉사, 사역, 구제, 돌봄, 직무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네, 아래 내용들은 제가 이제 PPT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 사도행전 6장 1절, 로마서 15장 31절, 사도행전 11장 29절, 고린도후서 8장 4절과 9장 1절 말씀들을 통해서 어떤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이 섬김과 봉사와 사역과 구제와 돌봄과 어떤 직무로서 이 섬기는 그 것들을 네, 뜻하고 있고 또 그러한 사역들에 대해서 자주 사용되었음을 우리가 좀 보게 됩니다. 네, 이 내용은 이미 형제께서 설명하셨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3번과 4번의 질문이 사실은 조금 비슷한 맥락이 있어서 제가 같이 좀 놔뒀습니다. 3번 질문이 감독,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구별하는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이며 왜 이러한 역할 분리가 교회에 중요합니까? 그리고 많은 교회에서 집사들이 운영위원회나 다스리는 위원회처럼 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집사의 성경적 정체성이 섬기는 자와 어떻게 충돌하는지 설명해 보십시오. 네, 당연히 이제 장로와 집사의 역할을 구별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그 뒤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실 전 성도가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어떤 대표적인 직분으로서 집사를 따로 둘 수는 있겠지만 전 성도가 집사의 역할을 수행해야 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것은 결국에는 서로가 서로를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장로와 섬기는 이 자의 역할은 분명히 다른 것이죠. 우리가 지난 과에서도 교제했었지만 장로의 역할에 대해서 교회를 인도하고 다스리는 역할, 그리고 교회를 가르치는 역할,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들을 맡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섬기는 자라는 것은 결국에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양무리를 장로들이 잘 돌볼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고 장로의 권위 아래서 또 순종하는 일들도 맡고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 또 다른 다스리는 계층이나 직분을 위한 직분이 되지 않도록 저는 주의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교회에서 이제 그 일반 교회가 사실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평신도, 서리집사, 안수집사, 장로. 사실 여기에도 더 많은 또 어떤
계층이라고 표현하진 않지만 그러한 용어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이 성도들이 맨 처음 평신도로 이 교회에 입교하게 되고 그리고 한 1년 지나면 이게 또 이제 어떤 장로교회 헌법이나 뭐 성결교회 헌법이나 그 헌법들에 따라 다른데 1 년이 지나면 서리 집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갖춰집니다. 그리고 서리 집사들 중에서 뭐 만 35세 이상 또 뭐 몇 년 이상 집사의 역할을 했던 사람에 대해서 안수 집사의 역할이 주어지고 안수 집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주어지고 이 안수 집사들 중에서 이제 장로가 되는 어떤 그런 계층화가 되어 있는 오늘날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이 집사를 두신 것은 이러한 어떤 계층화를 형성하라는 것이 아니라 어떤 다스리는 일을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하나님의 교회가 주님 안에서 주님께서 뜻하신 바대로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협력해서 잘 돌볼 수 있도록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를 다스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낮아지셨듯이 우리도 서로를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함께 돌보는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들이 어떤 다스리는 위원회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돌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우리 교회 집사들이 성경적인 자비의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도울 구체적인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저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성도가 섬기는 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디아코니아라는 뜻이 섬기다라는 뜻이고 디아코니 뭐였죠? 네, 제가 갑자기 단어 까먹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섬기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실 어떤 특정한 사람만 그렇게 부름을 받은 것이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이 어떤 형태로든지 그 섬김에 부름을 받았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서로를 섬기지 않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어떤 직분으로서 주어진 집사만 섬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그렇다고 장로가 섬기는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분명히 말씀으로 목양하고 할 때도 그 성도들을 섬기는 일들을 같이 하게 됩니다. 제가 청년부를 오랫동안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어 어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뭐 방법들을 시도해 보고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그 다른 청년들을 섬길 수 있는 어떤 뭐 쉽게 말해서 저희는 뭐 조장이라고 표현하는데 조장, 부조장들을 어떤 인원들을 많이 늘린다고 사실 획기적으로 바뀌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실 청년부가 정말 주님 안에서 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청년들로 거듭날 때 그 청년부가 하나가 되는 것들을 저는 좀 느끼게 되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히 필요에 의해서 직분으로서 어떤 집사를 세우는 것을 분명히 마땅하겠지만 전성도가 서로가 서로를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해 나갈 때 어 쉽게 말해서 뭐 집사만 섬기고 장로들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협력할 수 있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교회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이 모델이 돼서는 안 되고 예수님의 사역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가르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 되는 교회들 또 시스템적으로 잘 이루어져 있는 교회들을 따라가고자 할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물론 저도 이제 짧은 그 신앙생활이긴 하지만 시스템적으로 잘 갖춰 있다고 해서 그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은 저는 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모델이 되는 것이 분명히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예수님께서 인자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노라라고 말씀하셨던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던 이 예수님이 우리 섬김의 본보기이고 능력의 근원이 되실 수 있도록 어떤 이러한 가르침들도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세 번째로는 어떤 이런 직분적인 집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직분의 집사가 세워진다면 그들의 성령과 지혜가 계속 충만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가 필요해 보입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에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일곱을 택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는 섬김이라고 하면 내 시간과 내 물질과 어떤 내 마음을 투자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지게 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할 때 어떤 섬김의 방향이 어떤 사람의 역량이나 어떤 사람의 어떤 뛰어난 그러한 것들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함께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이제 보면 때로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섬긴다라고 하면서 그 섬기는 것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이 본인의 이 섬김의 방향이 맞다라고 주장하게 될 때 또 교회 가운데 또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이 되는 경우들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성령의 능력으로서 또 어떤 지치지 않고 기쁨으로 끝까지 섬길 수 있도록 함께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이거는 제가 좀 생각해 봤던 것인데, 장로와 집사가 서로 조화롭게 협력하고 역할을 존중하는 것도 분명히 중요한데, 어떤 각 기관들이 있잖아요. 교회 학교와 연령별 모임들이 우리 대학로 교회 안에 또 있습니다. 이들과의 협력과 존중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느껴집니다. 어, 어떤 집사들이 직분으로서의 집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집사가 어떤 연령별 모임들의 어떤 상위권이 돼서 그것들을 이 섬기는 방향들을 정하고 또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필요들을 공유하고 또 함께 교제하고 또 계속해서 함께 협력하고 또 교회가 도울 수 있는 방향들을 이야기하고 또 서로 존중하는 것들도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 직분 중에 집사에 대해서 이렇게 좀 나누게 됐는데요. 혹시 여튼간 이 집사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사만 세워서 집사만 섬기는 것이 아니게끔 돼야 되는 게 이 오늘의 그 어떤 그 배우는 부분의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사만 섬기는 게 아니라 집사는 성도들이 잘 섬길 수 있도록 어떻게 보면 돕는 역할이고 또 대표하는 역할이다. 공적인 역할이다. 이런 부분에서 좀 생각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야 사실은 집사적인 섬기는 역할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해야 된다. 집사만 섬기는 그런 것으로 갔다면 우리가 잘못 이 집사를 뽑고 있고 잘못 적용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여기까지인데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이나 보충하고 싶은 어떤 얘기들이 있으시면 더 좀 나눠주셔도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더 질문이나 또 보충하실 분 있으시면 자유롭게 좀 얘기해 주십시오. 네, 잠깐 제가 이제 들으면서 지난 시간들하고 이제 보완해서 좀 이 부분이 조금 이제 교제가 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게 우리가 교회 안에 이제 집사와 장로라는 공식적 직분이 있고 은사 뭐 어떤 그 기능 이런 것을 행하는 은사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라든지 예, 교사라든지 있는데 또 목양자라든지 그러면 장로와 집사와 이 은사자들과의 어떤 그 차이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이건 이제 은사라는 거는 하나님이 이제 어떤 성령님의 그러한 그 주어지는 펑션 그 교회를 세우기 위한 펑션인데 에베소서 4장을 쭉 읽다 보면은 결국은 이 은사의 기능은 전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장로와 집사는 이 은사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고 적재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이 틀을 좀 마련해 주는 그런 기능 역할이 있다. 이렇게 좀또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아까 이제 물론 이제 집사 일꾼들이 섬기는 일을 실천적인 일을 하지만 사실 이제 공식적 직분이라는 것은 그것을 이제 배분하면서 실질적으로 은사자들이 함께 섬길 수 있도록 어떤 틀을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본인도 실천적으로 이렇게 본을 보이면서 나가는 그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뭐 그런 오해는 해결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집사가 되고 나도 그런 집사 기능을 하고 있는데 왜 나는 집사 아니야? 이런 의미는 좀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표성, 공식적인 걸 띄었다. 이런 의미를 좀 부여하고 모든 사람들이 섬기는 자다. 이런 부분에서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더 나누실 분 있으신가요? 예, 없으면 예, 여기까지 하고 우리 화면에 보이는 분이 근우형제님밖에 없네요. 근우형제님 좀 기도해 주시고 오늘 이렇게 집사 부분에 나눈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또 오늘 복음 집회를 마치고 또 저녁에 함께 또 성도님들과 함께 교회에 참 일꾼들을 세우는 주요 성경 공부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몸된 교회가 주님의 일을 또 복음 전도와 목양과 또 섬김을 잘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이와 같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 모임을 주님의 그 성령의 권능으로 참 세워주시고 또 합당한 일꾼들이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참 일꾼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 또 미참한 성도님들 기억해 주시고 또 차후에 또 일정 가운데 또 한 주간도 주님이 맡기신 일들을 기억하면서 기도를 함께 통역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네. 특별히 오늘 또 저희들을 그 복음 집회에 참석한 구도자 영혼들을 기억해 주시고 네. 이들을 참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한 번, 두 번 참석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들은 말씀들이 씨앗이 돼서 주님 적당한 때에 이 씨앗이 참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이 몸된 교회 통해서 마지막 때에 복음의 증거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일꾼들이 든든히 세워지게 하소서 이 일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대학로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해 주신 여러 성도님들을 위로해 주시고 한 주간을 주님의 축복 가운데 지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